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번 학기의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자녀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라, 양육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변을 안 하실 줄 알아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녀를 품격 있는, 향기로운, 아니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되겠다 기도해 오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죠? 저는 아빠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 양육의 문제를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토스하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현재도 그런 편이고. 근데 이 주제를 잡으면서 내가 내 자녀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설교 자체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문은 아닌데 제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할 때 덕망 있는,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은 아닌데 그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덕망 있는 어느 신학 교수님이 신학생도들에게 이렇게 그 수업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려우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사람 대비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실력, 눈에 드러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나무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좌우되는 거예요. 다만 열매로 인해서 그게 어떤 나무인가를 분별할 뿐이지, 여러분,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진도를 못 나가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사람됨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교육의 목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학교 보낼 때 그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대학? 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죠. 교육의 목표는 인격 형성, 인격 성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 과목들이 보면 지성과 덕체를 함양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성장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되고 어떤 것이 그 다음이냐에 따라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등과정이냐 중등과정이냐 고등과정이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초등과정에서는 지덕체 중에 뭐를, 유치원부터 포함해서 뭐를 키워줘야 될까요? 뭐를 키워줘야 돼요? 체력을 먼저 키워줘야 됩니다. 그릇이죠. 인격이 담기는, 영혼이 담기는 이 육체, 체력을 갖추어줘야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훈련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갖추는 게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덕망 있는, 즉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그 위에 지성이 가미될 때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교육의 목표인 지덕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잘 진행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한 게 시험이란 제도인데, 이 시험이 마치 목표와 목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시험에 나온 결과 자체가 그 아이의 인격인 것처럼 간주해 버림으로 인해 초등학교부터 고등과정까지 심지어 대학까지 전반적으로 실력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이 지성을 훈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돼버린 사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칭찬하거나 책망할 때의 기준이 이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보면 나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사람됨이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지? 나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거보다 나는 누구인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해결될 때에 무슨 일을 할까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월의 흐름 속에 그저 떠밀려 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나무가 훨씬 중요한데 열매로 모든 것을 좌우하려는 것 자체가 외식인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 뭐냐면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왜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는 전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외식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단언했고, 또 이 산상수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또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거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이여, 외식하는, 그 다음에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지적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이 문장이 6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식하시죠. 열매는 단순히 나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가 유익하고 유용한 거지,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유익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눈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찌그러진 반쯤 썩은 사과와 그다음에 빨갛게 잘 익은 크고 아름다운 독사과와, 여러분 똑같은 사과라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좀 그렇고, 독배라고 합시다. 독배.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질문이 제가 좀 어렵게, 죄송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무리 보기 좋게 매달렸어도요, 유익하지 않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된 나무에서 맺는 열매. 어렸을 때 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산딸기 따먹으러 가면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뱀딸기라고. 그냥 풀에서 나는데 손가락 큰 딸기, 그거 못 먹는 딸기거든요. 근데 산딸기는 커야 뭐 손톱 조금 더 큰 정도. 예전에 이제 산에서 나는 야생은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산딸기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모여진 것처럼 됐는데, 야생에서 나는 건 그게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자라지 않습니다. 뭔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러는데, 보기 안 좋아도 좀 작아도 산딸기를 따먹지 뱀딸기를 따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 따먹지 말라고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죠. 뱀딸기엔 독 들어있다고. 근데 어쨌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무리 보기 좋고 커도 그 열매 자체는 그 나무를 분별할 때 아는데, 그 나무가 우리에게 좋지 않다 이거예요. 외식은 이 열매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모르는 나무에다가 배를 갖다 달아놓고 배나무다 라고 말하는 게 외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 설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할 때 어떤 열매의 탐스러움,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열매의 크기는 본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등을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얼마나 보기 좋고 탐스러운 것을 갖고 있느냐,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느냐가 중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나무로 나온 이 사람 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 봐요. 성령의 열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좋은 나무로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됨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핵심은, 사람은 뭐를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조의 역사에 나옵니다. 창세기 1, 2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창세기 1, 2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100%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계시한 부분은 깨닫게 되죠. 그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왜 창조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람됨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람됨이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형상대로 사람이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사람이 사는 삶을 통해서 자연 만물은 창세기 1장 28절처럼 번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사람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 그것이 사람됨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에덴 동산의 현장을 잘 상상해 보세요. 동산 중앙에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거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가 진정한 사람됨을 실현하는 때이다 라고 또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장면을 보면 사람됨에서 가장 기본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기본, 본질,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삶의 의무와 목적이 됩니다. 다만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본성, 형상이 표현되고 실현되게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취 여부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 일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답변을 안 하시기로. 오늘 내용이 좀 어렵죠? 네, 어렵다고. 목사를 대놓고 어렵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어렵는데, 어쨌든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는데 그 형상은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발휘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 그 아담의 창조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처음 창조될 때 완전히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담은 다시 오셨던 아담의 온전한 형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의 계명조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휘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이미 심겨져 있지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드디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그 말씀에 비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더 밝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은 다 그분께 있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협력,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인간이 되셔서야만 인류를 위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능력과 100%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맛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려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순종, 헌신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기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니까 기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우리의 100%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인내하고 100% 말씀대로 행하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1, 2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있을까? 마칠 시간이 돼서 오늘은 맛배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가지만 뽑아봤는데 더 있습니다.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째, 이성, 즉 지혜. 둘째, 창조성.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지만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창조성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생산성. 세 번째는 다스림. 네 번째는 의로움. 다섯 번째는 우리라는 공동체 형성하는 것 정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는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가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창조 역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는데 2장에 가면 아담만 만들어 놓고 보셨을 때는 좋지 않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6째 날 심히 좋았다고 할 때는 바로 이 더불어 사는, 그리고 그것이 그저 이웃이 아닌 온전한 연합, 가장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 부부 관계로 묘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것임을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이성, 지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어떤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 하나님의 대화인 듯 보이는 이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던진 게 아니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도 툭툭툭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고 능히 모든 걸 아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창조의 역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차례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역사로 창조가 이루어진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깜깜했던 것에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늘을,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드신 공간, 비어있는 혼돈과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곳에 가득 채우시게 되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잘 갖춰놓으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은 하늘에 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은 우리는 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로 하여금 명하여서 한 곳에 모이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묻이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만드셨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바로 이 바다의 생물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창조 현상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창조된 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즉 지식의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여러분, 이 지성, 지혜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단어 생각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생각하는 것은 데카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심하고 이해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고 상상하고 감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좀 더 말하면 사유, 그걸 깊이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랬을까라는 퀘스천 마크, 질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 허니문에 속한 어머님들 오셨죠? 아이들이 질문하면 귀찮을 때가 많아요? 행복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끝내야 돼요. 귀찮을 때가 많아요?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귀찮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의 모든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려고 하지만 워낙 질문이 많다 보니까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 알고 가세요.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누굴 닮은 거다? 지 아빠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입은 거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 그 질문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죄악된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커트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이 이성을 갈고 닦고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가면 질문하는 것을 가르쳐요? 질문을 커트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질문하게 만들어야 돼요. 질문하게. 제가 좀 전에 앉았다가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은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 아이일 때 질문을 커트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이 사춘기 때면 이제 엄마가 다시 질문하죠. 아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야, 학교에서 뭐 했어? 야, 밥은 먹었어? 그러면 이제 문 꽉 닫고 들어가는 거죠. 저 이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앉아있다. 질문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기르지 않고 좀 처음으로 가면 세상의 기준대로 할 때 많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실력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다고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늘 거부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고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공부하고 오늘 여기서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지혜, 이성에 대한 부분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기준 자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할 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궁극 관심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가 결코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 질문을 하고 질문을 찾아가시되, 질문하는 것 자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도 할머니들은 손주들이 질문하는 거 많이 커트 안 하시고 잘 받아주시니까 회개할 게 좀 적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질문 많이 하다가 밖에 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유별난해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질문하신다. 기도의 자리에 가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딱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이 가장 좋겠니라고 오히려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셨고 가르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이 이상한,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데 그것을 모르는 세상이 이상하게 이걸 여기는구나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을 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 됐는데 12시 넘어서 차량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각자 한번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적이 참 많이 있었구나. 질문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도 그랬던 적이 참 많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면서 돌이키시되, 이제 지금 좀 아이가 자라서, 자녀가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질문하는데 자녀들이 답변하지 않는다면 더 인내하시고 우리의 질문에 아이들이 답변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앞으로 펼쳐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부모님께 질문해 올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인내하는 여러분이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 한 가지만 놓고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사람 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지음받을 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